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독하는, 그냥 통독은 통독도 아주 훌륭한 A+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 또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읽기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쉬운 성경, 완전 현대어 구어체로 쓴 성경을 교재로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를 넘어서 A++를 지향하는 성경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1독 이상 하고 묵상하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승리하는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 제가 AI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AI가 이렇게 그려주도록 인자한 모습으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오늘의 우리 성경 통독과 공부가 은혜롭게 잘 마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장에서 35장 5장인데요. 31장은 마침내 야곱님이 형님 에서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갔다가 22년 만에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과 이제 형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 32장, 33장에서 두려움 속에서 만나더니까 형님이 용서해주고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34장에서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을 떠나 베델레 올라가라 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내용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네, 31장입니다. 야곱님은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경계하는 것과 외삼촌의 태도가 변한 것을 알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솔들을 이끌고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1절, 어느 날 야곱님은 외삼촌 라반님의 아들들이 야곱이 혀를 단신 맨손으로 우리 집에 왔는데 이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부자가 됐어. 이렇게 가다 보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여기서 외삼촌의 아들들은 우리 야곱님에게 외사촌이며 처남들이 되지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같이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님에게 나타나셔 너는 내 주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 야곱님은 일꾼을 시켜 두 아내 라헬님과 레아님을 양떼를 치고 있는 들로 불러내 마주 앉아. 5절, 당신들의 아버지께서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소. 그리고 내가 우연히 당신들의 동생 곧 내 외사촌 겸 처남 형제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내가 자기들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 갈 것 같다고 걱정하는 말을 들었소. 나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소. 그리고 지난밤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 내 조상의 땅 곧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소. 그러니 이제 내 고향 내 부모님께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가 온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겨 당신들의 아버지가 큰 부자가 되는데 크게 이바지하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와 약속했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크게 번성케 하지 않으셨소. 당신의 아버지가 점이 있는 것을 내 품삯으로 하라고 말하면 암양들이 점이 있는 것을 더 많이 낳았고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내 품삯으로 하라고 말하면 암양들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더 많이 낳지 않았소. 9절 이와 같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시지 않으셨소. 10절 나는 암양들이 새끼를 뵐 때 암양을 타고 있는 것은 모두 점이 있는 것과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아름진 순양인 꿈을 꾸었소. 그 꿈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예 지혜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하자 너는 눈을 들어봐라. 암양을 탄 순양은 모두 다 점이 있는 것과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아니냐. 나는 내 삼촌 라반이 내게 향하는 불의를 보았다. 13절 나는 베델의 야훼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니 너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소라고 말했습니다. 네, 꼬갈 야곱님이 태어난 것은 가나안 땅 브엘세바죠. 14절 남편 야곱님의 말을 들은 라헬님과 레아님 두 아내는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더 얻을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어요. 15절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팔고 우리의 몫까지 다 취하시고 우리를 마치 외국인처럼 대하세요. 16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것을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해 당신에게 주신 것은 모두 우리와 우리 자식들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분부하신 모든 일을 실행하세요. 우리는 따르겠어요라고 동의하자. 17절 아내들의 동의에 용기를 얻은 야곱님은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님의 집으로 가려고 채비를 했습니다. 19절 라헬님은 아버지 라반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이용해 친정집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자기 짐 속에 챙겨 넣었습니다. 네, 드라빔, 하우스, 홀드, 갓, 그러니까 집의 수호신인데 이런 모양새 그림이더라고요. 네, 드라빔. 드라빔은 은이나 나무로 만드는데 작은 가정용 우상으로 다산과 풍요와 안녕을 준다고 믿는데 사사기 17장 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마침내 야곱님은 외삼촌 라반님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향을 향해 떠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길르앗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꼬간입니다. 야곱님은 76세에 밧단 아람에 와 22년 만인 98세 때 밧단 아람 삼촌 집을 떠났습니다. 22절 라반님은 3일 뒤에야 야곱님이 가족과 소유를 갖고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라반님은 아들들과 일꾼들을 거느리고 야곱님을 뒤쫓아 7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야곱님을 따라잡았습니다. 길르앗산은 요단강 중류 동쪽 야폭강 북쪽에 있는 높이 1247m의 산인데 여기입니다. 예. 지중해고요. 예.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원래
야곱님은 부엘사바에서 살았죠. 그래서 80km 가서 베델에서 잘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요. 이렇게 760km를 형님을 피해 도망가서 하란에서 22년을 살다가 이제 가족과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길라산까지 730km를 와가지고 7일 만에 따라잡힙니다. 24절. 그런데 며칠 전 밤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시리아 사람 라반님의 꿈에 나타나셔 너는 야곱에게 어떤 위에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25절. 야곱님은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으므로 라반님도 장막을 쳤습니다. 다음날 라반님은 야곱님에게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내 딸들을 마치 전쟁포로같이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면 내가 환송잔치를 열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보내주었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도망치듯 떠났느냐. 내가 내 딸들과 손자들과 입을 맞추고 석별의 정도 나누지 못하게 하느냐. 너는 참으로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짓을 했다. 29절. 나는 너를 해할 능력이 있지만 며칠 전 밤에 너의 야훼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 너는 야곱에게 어떤 위에도 가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참는다. 30절. 내가 내 아버지 집을 향해 집을 사모해 돌아가는 것이니 더 이상 붙잡지는 않겠다. 다만 내 수호신상 드라빔을 훔쳐간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내놓아라 고 말했습니다. 31절. 이 말을 들은 야곱님은 제가 외삼촌님 몰래 이렇게 제 아내들과 소유를 갖고 외삼촌 댁을 떠난 것은 외삼촌께서 제 아내인 외삼촌의 딸들을 제게서 빼앗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만 32절. 저는 결단코 외삼촌님의 수호신 드라빔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가솔 중에라도 그 드라빔을 훔쳐온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외삼촌의 것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외삼촌께서 모두 가져가십시오라고 자신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님은 자기 아내 라헬님이 친정 아버지의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33절. 외삼촌 라반님은 아들들과 일꾼들과 함께 야곱님의 장막과 큰딸 레아님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 드라빔을 찾으나 찾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작은 딸 라헬님의 장막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때 라헬님은 친정 아버지의 수호신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 감추고 그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라반님은 작은 딸 라헬님의 장막을 뒤졌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35절. 라헬님은 낙타 위에 앉아서 아버지 마침 제게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으니 노여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해 낙타 안장 아래 있는 드라빔을 볼 수 없게 만들어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외삼촌 라반님은 드라빔을 찾기 위해 야곱님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36절. 이에 야곱님은 외삼촌님 보시다시피 저는 외삼촌님 이것 어떤 것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무장까지 하시고 이렇게 급히 추격해 오셨습니까? 제 장막을 다 뒤져보셨듯이 제 장막에는 외삼촌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로써 저와 외삼촌 가족 사이의 결백은 증명되었습니다. 외삼촌님, 저는 20년이 넘게 외삼촌님과 함께 살면서 외삼촌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동안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한 적이 없었으며 저는 외삼촌님의 순양 한 마리도 임의로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에 물려 죽은 외삼촌님의 양은 제 양으로 갚아드렸으며 도둑을 맞은 외삼촌님의 양은 외삼촌께서 제게 변상하러 하셔 변상했습니다. 40절 저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41절 제가 외삼촌님의 집에서 외삼촌님의 두 딸을 얻기 위해 14년, 외삼촌님의 양떼를 위해 6년 총 20년 동안 외삼촌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삼촌님께서는 저와 정하신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님의 하나님, 곧 아버지 이삭님이 경외하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외삼촌님께서는 저를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제 고난과 제 손의 수고를 보시고 꿈속에서 외삼촌님을 책망하셨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3절 야곱님이 말하던 외삼촌 라반님은 내 두 아내가 내 딸이고 이 아이들은 내 손자이고 이 양떼도 내 양떼가 아니냐. 곧 네가 가진 것은 모두 내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와 그것을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44절 그러니 이제 너와 나 사이에 평화의 약속을 하고 그 증거물을 만들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야곱님이 돌을 가다가 기둥을 세우니 가족들이 돌을 모아 돌무더기를 만들어 증거를 삼고 돌무더기 곁에서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47절 라반님은 돌무더기를 시리아말로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님은 히브리말로 갈르엇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반님이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다라고 말했으므로 갈렛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되었고 다른 말로는 미스바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감찰해 주시어란 뜻입니다. 라반님은 사람은 몰라도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셔 아시니 너는 내 딸을 박대하지 말고 내 딸 외에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51절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이 돌 무더기와 돌기둥을 봐라. 아마 그림은 이런 식으로 아마 되나 봐요. 그죠? 52절 이 돌기둥과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돼 내가 이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넘어가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 너도 이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넘어와 나를 해하지 말아라.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님도 그의 아버지 이삭님이 경외하는 야훼 하나님을 가리켜 약속했습니다. 54절 야곱님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가족들과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라반님은 일찍 일어나 딸들과 손자들을 축복한 후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 밧단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32장입니다. 야곱님은 20년 만에 형 에사님을 만날 준비와 각오를 하며 우리 야훼 하나님께 해결을 빌었습니다. 야곱님이 길앗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네, 이렇게 돼 지도를 보면요, 그죠? 네, 밧다람을 떠나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길앗까지 왔죠, 그죠? 요 브니엘 천사와 씨름한 곳입니다. 이제 에돔에서 형님이 올라오죠, 그죠? 여기서 만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에돔을 에사님이 야곱을 만나러 올라오고
야곱은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됩니까?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죠. 2절 야곱님은 천사들을 보고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마하나임은 훗날 사울왕의 넷째 왕자를 군대장관 아브넬이 왕으로 옹립하고 2년간 다스리게 하지요. 3절 야곱님은 세일 땅 에돔들에 사는 형 에사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일꾼들을 보내 너희는 먼저 내 형님 에서 족장님에게 가 주의 종 동생 야곱이 외삼촌 라반님의 집에서 지금까지 20년을 살다가 소와 나귀와 많은 양떼와 노비를 이끌고 와 내 주 형님에게 알리고 내 주 형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6절 야곱님이 형 에사님에게 보낸 일꾼들이 형 에사님에게로 갔다가 돌아와 야곱님에게 저희가 주인님의 형님 에서 족장님께 도착하니 그분께서 이미 400여 명 정도의 사병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려고 오고 계셨습니다라고 전하자. 7절 야곱님은 형 에사님이 400여 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걱정이 돼 가족과 양과 소와 낙타 등 가축들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8절 이는 만약 형 에사님이 와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야곱님은 제 조부 아브람님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님의 하나님, 오 야훼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제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종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직 지팡이 한 개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두 떼로 엄청난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1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제 형의 손 곧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세요. 형이와 저와 제 처자를 칠까 두렵습니다. 12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자손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간곡히 기도한 후 13절 야곱님은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의 소유 중에서 형 에사님을 위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와 젖자란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암염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그 새끼 낙이 10마리를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16절 야곱님은 형 에사님을 위해 준비한 예물을 몇 대로 나눠 일꾼들에게 줘 예물을 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 형 에사님을 만나 예물을 드려 형 에사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게 했습니다. 17절 야곱님은 첫째 때를 맡은 일꾼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내 형님 에서 족장님을 만나라. 그때 만약 내 형님 에서 족장님이 너희들은 누구며 어디로 가며 이 가축들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18절 이것은 저의 주인 에서 족장님의 종 야곱님의 것인데 당신의 주 에서 족장님께 보내는 예물이며 우리 주인 야곱님은 뒤에 있습니다라고 전하라고 분부했습니다. 또 둘째와 셋째 때를 몰고 가는 일꾼들에게도 너희도 내 형님에서 족장님을 만나면 이같이 말씀드리라고 단단히 분부하면서 너희는 반드시 우리 주인 야곱님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라고 분부했습니다. 이는 야곱
야곱님이 자기 형 에서님이 자기가 보낸 예물을 받고 화가 풀어져 자기의 과거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님은 이렇게 자기보다 먼저 예물을 보내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을 그의 소유와 함께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24절 야곱님은 홀로 남아있다가 어떤 사람을 붙잡고 동이 트기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네,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자 야곱님의 엉덩이뼈를 쳐 엉덩이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도 야곱님이 부여잡고 놓지 않자 어떤 사람이 동이 트기 시작하니 나를 놓아 가게 해라고 말했지만 야곱님은 당신이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한사코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야곱님이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자 28절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날 이스라엘의 나라 바로 야곱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29절입니다. 이에 야곱님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어떤 사람은 이름은 알려주지 않고 야곱님을 축복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님은 그곳의 이름을 분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내가 야훼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아까 한번 봤다는 것이죠. 그죠? 야곱님이 천사와 씨름한 분이엘. 내가 야훼 하나님을 배웠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훼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지요. 31절입니다. 야곱님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밤새도록 싸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뭡니까? 매달리는 기도에 아주 본보기로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있죠. 본보기로. 어떤 사람이 야곱님의 엉덩이 뼈를 쳐 다치게 했으므로 야곱님은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32절 어떤 사람이 야곱님의 엉덩이 뼈 힘줄을 쳐 다치게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덩이 뼈의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33장 형 에서님이 야곱 이스라엘님을 용서해줘 에서님과 야곱 이스라엘님 두 형제는 화해를 했습니다. 야곱님이 이스라엘님이 된 후인 33장부터 야곱 이스라엘님으로 쓰겠습니다. 네, 지금 이 33장이죠. 32장에서 어떻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도둑 내지 사기꾼 그런 좋지 않은 뜻이죠. 나올 때부터 형님 뒤꿈치를 잡고 서열전쟁을 했죠. 형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형님 팥죽으로 형님 장자권을 사고 또 어머니와 모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 용서받느라고 32장에서 아주 그죠? 고초를 겪었고 곤욕을 겪고 결국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에서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얻어서 도둑 내지 사기꾼의 야곱 이름을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그죠? 바로 이스라엘이 하리라. 이스라엘. 바로 뭡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33장부터는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아내와 아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 혼자 남아 우리 야훼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 이기고 축복을 받은 야곱 이스라엘님은 마지막으로 야복강을 건너 가족들을 만나 400여 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형 에서님의 공격에 대비해
그의 11명의 아들들을 두 아내 레아와 라헬, 두 첩 빌하와 실바에게 나누어 맡기면서 맨 앞에 첩의 아들 4명을, 그 뒤에 레아님의 아들 6명을, 맨 뒤에 애처 라헬의 아들 요셉을 배치했습니다. 아직까지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죠. 역시 애처 라헬의 아들 요셉을 맨 뒤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님은 죽게 되면 죽으리라 는 각오를 하고 형 에사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자, 요 죽게 되면 죽으리라, 그죠? If I push, 에스더 서해 4장 16절로 나오죠, 그죠? 우리 보통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죽게 되면 죽으리라는 각오. 마침내 형 에사님을 보자 야곱님은 형 에사님에게 몸을 7번 땅에 닿도록 굽혀 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 에사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 7번. 자기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 이스라엘님의 걱정과는 달리 형 에사님은 동생 야곱 이스라엘님을 보더니 두 팔을 벌려 동생 야곱 이스라엘님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게 아닙니까? 두 형제는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울기를 마치고 형 에사님은 야곱 이스라엘님 뒤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야곱 이스라엘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내들과 자식들과 제 일꾼들이에요라고 말하고, 먼저 두 첩과 그들의 자식들을 형 에사님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드리게 하고, 이어서 레아님과 그녀의 자식들이, 마지막에 라헬님과 요셉이 예의를 갖춰 인사드리게 했습니다. 8절, 제수들과 조카들의 인사를 받은 형 에사님은 모두 반가워요. 그리고 참 잘 왔어요. 이제는 함께 살아요라고 환영해 주자. 야곱 이스라엘님의 사죄를 들은 형 에사님은 아우야, 이미 난 과거 일 다 잊고 용서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야곱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형님 죄송해요. 이 못난 동생을 용서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형님을 잘 모실 테니 함께 우리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사죄와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리로 오는 도중에 만난 가축들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야곱 이스라엘님이 이것들은 이 동생이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준비한 예물이에요라고 말하자. 아우야,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 네 소유는 네가 가져라. 형님, 그렇지 않아요. 형님께서 이 못난 동생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니 청컨대 동생의 손에서 예물을 받으세요. 이렇게 형님을 보니 마치 우리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 제 소유도 풍족하니 청컨대 이 동생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라고 강권하자. 형 에사님은 하는 수 없이 동생 야곱 이스라엘님의 예물을 받았습니다. 12절, 아우야, 같이 가자. 내가 너와 네 가솔과 하인들을 인도할 테니. 아니에요, 형님. 형님도 아시다시피 아직 제 자식들은 어리고 제 양떼와 소가 새끼를 배 하루만 심하게 물면 모두 죽을지도 몰라요. 네, 이때 야곱님 84세 때 장남 루벤을 낳아서 그때 루벤이 20세고 야곱이 7살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어리다리고 양떼들이 새끼를 베서 함께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14절, 그러니 형님 먼저 가세요.
저는 자식들과 가축들의 걸음걸이에 맞춰 천천히 세일로 가 거기서 형님을 뵐게요. 그러면 내가 내 부하 몇 명이라도 남겨 너를 돕게 하마. 형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저 형님께서 이 못난 동생을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고마워요 라고 말하자. 형 에서님은 하는 수 없이 그날 바로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숫곳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가축의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초막입니다. 자, 그림 좀 보겠습니다. 지도. 하란에 떠나서 분일해서 하나님과 단판 기도를 하고, 그죠? 이제 형 에서의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형 에서님은 다시 돌아갔죠. 에돔으로. 그리고 이제 야곱 이스라엘님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갔다가 베델에 갔다가 헤브론에 갔다가 브엘세베에 가서 살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 갔다가 이제 이집트 출애굽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요. 이게 야곱님의 귀한 경로입니다. 마침내 야곱 이스라엘은 밧단 아람을 떠나 고향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18절입니다. 마침내 야곱 이스라엘은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무사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19절 야곱 이스라엘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100크시타를 주고 샀습니다. 세겜 땅 모른 날 요셉의 뼈가 묻힐 곳이고요. 크시타는 화폐 단위로 은 1개, 양 1마리 값인데 여기서 100크시타, 양 100마리 값이죠. 20절 야곱 이스라엘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죠. 그죠? 이스라엘. 34장입니다. 히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족장 세겜이 야곱 이스라엘의 딸 디나를 욕보이자 야곱 이스라엘의 2남 시므온과 3남 레위 두 오라비가 할례를 이용해 세겜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 머물 때 야곱 이스라엘님과 레아님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여자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는데 2절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로 세겜의 족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디나의 미모에 빠져 그만 성폭행을 하고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받아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몰에게 야곱 이스라엘에게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맡도록 허락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5절 야곱 이스라엘은 세겜 족장 세겜이 딸 디나를 성폭행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났지만 아들들이 유목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자코 참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술 속속 성경은 완전 현대어 구어체로 되어서 성폭행이란 말도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뭐 강간, 그죠? 뭐 이런 말 썼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폭행 뿐만 아니라 갑질이라는 말도 들어오고요. 미망이라는 말을 쓰지 과부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알지만요. 왕도 어떻게 합니까? 전하라고 이렇게 하고요. 전하가 자기를 얘기할 때는 짐이란 말도 쓰고요. 신하에겐 경이란 말도 쓰고요. 이렇게 아주 우리 민족어로 친숙하게 만들어서 존대법까지 썼습니다. 6절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 이스라엘님을 찾아와 딸 디나를 자기 아들의 아내 곧 며느리로 달라고 간곡히 청혼을 했습니다. 7절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은 유목에서 돌아와 이를
알고 이방인 세겜이 누이 디나를 성폭행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치욕스러운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노했습니다. 8절 세겜 족장의 아버지 하물은 이스라엘 야곱님에게 제 아들 세겜이 진심으로 당신의 딸 디나를 사랑하니 원컨대 디나를 제 아들 세겜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9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통혼해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 줘 우리 아들들의 아내로 삼고 우리 딸들을 당신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게 합시다. 이게 통혼이죠. 통혼. 10절 이미 당신은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우리에게는 땅이 많으니 여기에서 함께 살며 산업을 일궈 나가는 게 좋지 않겠소라고 말하며 청혼을 했습니다. 11절 또 젊은 족장 세겜도 야곱 이스라엘님을 찾아와 예의를 갖춰 공손히 인사하고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청하고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에게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들의 누이 디나를 제 아내로 주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소. 당신들의 누이를 제 아내가 되게 해주면 아무리 많은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다 응했소라고 말했습니다. 13절 이 말을 들은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은 세겜 족장이 누이 디나를 성폭행한 것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보복 계략을 숨긴 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소.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아내로 줄 수 없소. 이는 우리 수치이기 때문이요. 자, 이방 여인과 혼인금지는 신명기 7장 3절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신명기 모세오경이 나오기 전이죠. 이때는 성경책도 없고, 그죠? 성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통하던 시대입니다. 자, 할례. 앞에 우리가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 포피를 자라는 의식인데 생식 능력의 증대와 미생적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의 포경수술에 해당하는데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000년 뒤 초대교회에서는 이 할례 문제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했는데 걸림돌이 되었고요. 바울 사도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원래 이렇게 어린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봤는데 여기에 할례는 성인들의 할례입니다. 그죠? 뒤늦은 할례죠. 이 뒤늦은 할례는 언제부터 받습니까? 출애굽이 돼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 4장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제가 할례의 그림을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이것을 AI 보기한테 그려보라고 하니까요. AI 규칙상 이런 성기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그릴 수가 없다고 해서 못 그리더라고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우리 누이를 아내로 맞으려면 우리와 같이 당신 족속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청을 들어 우리 누이를 당신의 아내로 주겠소. 여기 앞에서 뭡니까? 계략이라 그랬죠. 계략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주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가 데려오며 우리와 당신들은 함께 살며 한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우리의 말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누이 디나를 데리고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절 아버지 하물과 그의 아들 젊은 족장 세겜은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기고 돌아가 지체하지 않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젊은 족장 세겜이 야곱 이스라엘님의 딸 디나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이며 세겜 족장은 히위 족속에게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0절 아버지 하물과
그의 아들 젊은 족장 세겜은 성읍 사람들을 성문 앞에 모아놓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우리 땅은 넓어 그들과 함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물건을 매매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줍시다. 통혼하자 하는 얘기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세겜족의 모든 남자들도 자기들처럼 모두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며 통혼하고 우리와 한 민족이 되겠다고 요구합니다. 그깟 할례가 뭐라고 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처럼 할례를 받고 같이 살다 보면 23절 종국에는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그들의 요구대로 할례를 받읍시다. 이렇게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이므로 나중에 우리 족속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득해. 24절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 곧 하몰과 그의 아들 젊은 족장 세겜으로부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25절 3일 뒤 할례의 상처가 미쳐 다함을 자라 아프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때 야곱 이스라엘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인 야곱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칼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할례가 상처가 아물지 않아 가지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때 이제 이렇게 할례를 이용해서 죽였다는 얘기죠. 26절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과 그의 아들 젊은 족장 세겜도 죽이고 누이 동생 디나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27절 야곱 이스라엘림의 아버지 나머지 9명의 아들들은 세겜 남자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세겜성 안에 들어가 그 성읍의 물건 곧 양과 소와 나귀 등 그 성읍 안에 있는 것과 들어있는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데리고 왔습니다. 30절 이를 난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시몬과 레위 두 아들에게 너희가 나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복수하러 올 것 아니냐. 우리는 그들보다 수가 적으므로 그들이 이 날 앞에 우리를 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가 우리 집을 멸망시킨 거와 다름이 없다라고 책망하자. 31절 이에 시몬과 레위는 그러면 아버지 이방 족수들이 우리 누이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35장입니다. 라헬님은 베냐민을 낳다 난산 끝에 죽었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에게 너는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 거기에서 살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내 야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야곱 이스라엘은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모두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3절 그리고 모두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를 빼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자 야곱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세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 주위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등 이방 족속들을 두름에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 이스라엘님을 공격하거나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6절
야곱 이스라엘님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야곱 이스라엘님이 형 에사님을 피해 도망칠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리브가nem의 유모 드보라가 죽자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죠, 그죠? 어머니의 유모입니다, 유모. 9절, 야곱 이스라엘님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 이스라엘님에게 나타나셔 내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앞으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1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야훼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 민족과 많은 민족이 네게서 나오고 너의 후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스라엘님과 말씀하신 것과 야곱 이스라엘님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16절, 야곱 이스라엘님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도착하기 전에 라헬님에게 심한 산통이 왔습니다. 라헬님이 난산으로 괴로워할 때 산파는 라헬바님이 기뻐하세요. 지금 막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라고 힘을 북돋워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님은 난산 끝에 죽게 되었습니다. 라헬님은 혼이 막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야곱 이스라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는데 어머니 라헬은 죽으면서 베논이 슬픔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은 나중에 베냐민이라 바꿔가지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19절, 야곱 이스라엘님은 애처 라헬님이 죽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하고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지명이죠. 묘비를 세우는데 그 묘비는 지금까지 라헬님의 묘 앞에 있습니다. 라헬, 요셉 7살 때 죽었습니다. 베냐민과 막내 요셉은 7살 차이고요. 이 라헬은 뭡니까? 라헬님의 두 번째 아내로서 애처였죠, 애처. 21절, 야곱 이스라엘님은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이 거기에 살 때 야곱 이스라엘님의 장남 루벤이 라헬님의 시녀로 아버지의 첩이 된 빌하님과 동침했습니다. 서모와 동침을 한 거죠. 이 때문에 장남 루벤은 하자가 있어서 장남의 권리 행사를 못합니다. 장남은 권리는 어디로 갑니까? 요셉에게로 갑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은 이를 알았습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은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참 장남 루벤이 그죠? 자기 첩 비라를 범했으니까 이걸 아는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튼 루벤은 요셉을 팔 때는 상당히 의리가 있었고 그죠? 정이 있었는데 이때는 정말로 불의의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자라고 야곱 이스라엘님이 창세기 49장 4절에서 돌아가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말씀을 하면서 너는 크게 되지 못할 거라고 하죠.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입니다. 레아님은 야곱 이스라엘님의 장자 루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등 6명의 아들을 낳았고 라헬림은 요셉과 베냐민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림의 시녀 비라님은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레아님의 시녀 실바님은 가악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이 12명의 야곱 이스라엘림의 아들들은 11명은 밧단 아람에서, 베냐민은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레아님은 본처고 라헬림은 애처죠, 그죠? 언니, 동생. 그리고 실바는 레아의 뭡니까? 여종 내지 시녀. 비라는 라헬의 시녀. 이 비라를 맏아들 르우벤이 어떡합니까? 범하지요. 동침하게 됩니다. 자, 레아는 아들 하나, 둘, 셋, 넷, 네 아들을 낳고 출산이 멈춥니다. 근데 라헬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축복을 주지 않아서 못 낳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 읽어서 알지만은 시샘이 나니까 자기 남편 야곱 이스라엘님에게 뭡니까? 내 시녀 비라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안겨달라. 그래서 난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단이 나니까 내 억울을 풀었다. 납달리가 나니까 이제 언니를 이겼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언니가 또 어떡합니까? 질세라 자기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또 처벌해줘서 갓과 아셀을 낳죠. 그러고 나서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남편에게 라헬만큼 사랑받지 못한다 해서 두 아들을 또 주죠. 그죠?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요셉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뜻이 뭡니까? 아들 하나를 더 주세요라는 뜻이니까 결국 베냐민을 낳았는데 조금 전에 읽었죠? 나타가 어떡합니까? 세상을 떠나게 되죠. 고통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조금 후에 성폭행을 당했던 디나 딸을 낳습니다. 자,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버지 이삭님의 상봉과 이삭님의 죽음입니다. 27절 마침내 야곱 이스라엘님은 기랏 아르바의 근처 마므로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님에게 이르렀습니다. 기랏 아르바는 아브람과 이삭님이 살던 헤브론입니다. 자, 지도를 좀 보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도를 들어서 축복받아가지고 형과 형의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형은 돌아가고 다시 이렇게 세겜 땅에 왔죠. 여기 와 살다가 딸 디나의 성폭행 문제로 참 여기 살 수 없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마치 어떤가 여기서 떠나 베델로 가라. 베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베델.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여기에 기랏 아르바. 여기서 기랏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님이 살던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요 헤브론에 가면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만납니다. 자, 조금 정리하고 갑시다. 요것도 꼭 아닙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은 76세의 부엘세바를 떠나 22년 만인 98세의 밧단 아람을 떠나 120세의 아버지 이삭을 만났으므로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전 약 20년 동안 가나안 땅 생활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삭 167대 7세 때 요셉이 17세에 이집트에 팔려갔으므로 이 27절과 28절 사이는 무려 13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28절 그때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버지 이삭님의 나이는 180세였습니다. 29절 이삭님이 나이 많아 기운이 다해 조상에게로 돌아가자 그의 아들 에서님과 야곱 이스라엘님이 장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약속했던 31장에서 35장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역시 또 꼭 알 것 알고 하는 통독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술속숙 제가 쓴 성경을 교재로 36장에서 40장까지를 통독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샬롬.